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을 뵈니 목사님을 보니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이 반갑습니다. 이 인사를 가르쳐 주신 분은 허광재 목사님, 우리 교단에 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꼭 보면은 강의 때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을 뵈는 반갑습니다. 키가 딱딱하시잖아요.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또 이미 시작된 그런 천국에 관한 예언의 책입니다. 적용적으로는 장차 될 일이죠. 될 일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1차 수신자가 되고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라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설교 끝났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입니다. 속히, 본문에 의하면 다퀴, 아주 신속하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죠. 이 계시는 원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카바가 덮였어요. 덮은 것을 살짝 드러내서 보이는 게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시 좋아하시죠? 직통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직통 계시. 기대하시라 개봉막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세 스릴 액션 서스펜스 요한계시록 책이 바로 스릴이 있어요. 엄청나게 스릴이 있어요. 총천연색이에요 진짜. 액션이 있습니다. 칼이 난무하고 피비린내가 난무하고 막 땅의 4분의 1이 막 공중에서 그냥 막 산들이 옮겨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정신없이 막 쏟아지죠. 서스펜스가 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계시라는 것은 10개 보일씩 기록하는 것. 그래서 열어서 보여져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 박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 받은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잘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불평이 많죠. 예수를 믿고 나서 잘 되는지 알았어요. 목사로서 부름을 받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부흥이 저절로 되는지 알았어요. 저는 불과 2년도 못 돼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래심줄보다 더 즐기신 분인지. 물론 제가 중간에 14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의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2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암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정에서 그만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결, 아직 하나님 책상에 미결이 어떻게 돼요? 기결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아주 어려운 처지에 많이 처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더 열심히 무릎 꿇습니다. 또 기도 생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모양 저양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이냐?
피할 길 없는 막다른 그런 골목에 내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다 이런 절차들을 겪고 계시고 또 지금도 겪고 계시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 처해진 현실 앞에 속상하고 낙심합니다. 제가 이 오른손에 팔에 장애를 입었죠. 우리 아이가 지금 30살인데 3살 때, 그래, 그 애가 3살 때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초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며 소리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독하신 분인지.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심판이 나오죠. 5째 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잠시 동안 쉬게 내 종무정들과 형제들이 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 여러분 원수 마귀들로 인해서 숨겨당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탈환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기다려라, 아직도 더 피가 필요하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가 필요하셔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피를 드리기 위해서 순교에 가고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피를 드려야 되겠다. 낡은 면도기, 전기 면도기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한 10년, 15년 되나? 나를 안 가니까 이게 갈리겠습니까, 면도가? 그래갖고 어디서 하나 급하게 하나 찾은 게 100원짜리 일회용 면도기였어요. 그걸로 깎다가 하나님께 피 드려야지. 그래, 잘 됐다. 피를 탁 냈어. 날이 이제 거칠고 잘 안 끼니까 제가 일부러 피를 냈겠습니까? 아니면 그 거친 잘 들지 않은 그 면도칼 때문에 피가 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한 믿음을 제가 볼 거예요. 자, 전자가 내가 일부러 피를 냈다. 아니면 후자는 면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역시 우리 봉사단장님 믿음이 강하십니다. 아주 할렐루야. 여러분 일부러 자해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 면도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하나님 제 피도 받아주시죠. 자, 여기가 무슨 포인트인데 우리 저기 세계된 교회 역동 목사님, 공 목사님 교회 같이 큰 사람 많이 모이면은 여기가 무슨 포인트라 팍 터져야 되는데 엎드려 절박해요. 찔러서 옆구리 찔러서. 이 전에는 우리 그 회원님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꽉 찼는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대마처럼 저기 세상으로 떠나버렸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는 그것을 붙든 자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독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밑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세상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고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평소보다 7배나 제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죠. 하나님,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불구덩이에 던져주시기 전에 하나님 막으셔야죠. 건져주셔야죠. 우리 상황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피할 길을 미리 주셔야죠. 꼭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넘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윤식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불구덩이에 쓴 현장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몰라도 우리와 함께 치유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슬퍼하면 슬퍼한 대로, 기뻐하면 기뻐한 대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형편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동료 제자들, 어떤 제자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태형에 처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은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사도 요한도 박모섬에서 언제든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하면 바로 처형에 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박모섬 그 유배지에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절망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어. 온통 절망만이 사로잡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구약에 오실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증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다른 것은 보지 맙시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보지 맙시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듣고, 예수님만 만지고, 예수님만 체험하고, 예수님만 결혼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 담액색 선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를 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고 인본주의로 흘리게 되는 겁니다. 혼합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이에요. 승리의 노래의 책이에요. 요한 당시에 보고 듣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로마 시대의 그런 제국 시대의 이데올로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를 겪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일제 치하의 점령기에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 우리말 사용 못했습니다. 우리 글 사용 못했습니다. 우리 주권 뺏겼습니다. 군사,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강요했던 이데올로기는 신사참배, 일왕숭배, 일본말 사용해야 하고 모든 것들, 문화 다 뺏어가고 남학실 있게 만들고 가다 있게 만들고 다 침탈하고 뺏어갔어요. 거기에 일제시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한용이 같은 사람. 그러나 일제시대에 그들을 거부하고 나의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또 신앙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간든 우리 신앙의 선조, 그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로마의 모든 문화,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 박스 로마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또 길드, 당시 길드 조합이에요. 그 조합을 가입하지 않으면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우상숭배 거부하고 로마 황제 숭배 거부하고 그들의 문화에 반대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초기 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순교 속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이데올로기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는 게 그게 문제였어요. 예수님 대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들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 그들의 실체는 뭐냐?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것들이 순응하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은 달콤하죠. 사탄이 주는, 적그리스도가 유혹하는 것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패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를 붙잡으면 결국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가 주는 통치를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교회는 승리하였어요. 아멘. 현재 하늘에서 그 승리에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사탄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천상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 앞에 다가오는 이런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편치 않고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헬라어 문장이 복이 있다. 마카리우스죠. 그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복 있다 보았죠? 산상수훈의 5장에 나오는 8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4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16장 15절 말씀, 뛰어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어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19장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찬 지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22장 7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7복은 요한계시록의 윤리적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죠. 강단에서, 당시 회당에서 사람들이 안식일 때는 7명이 성경 말씀, 두루마리 말씀, 구약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큰 소리로 낭독했죠.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윤리적인 면이 너무 부족해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얕은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것으로 인도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활 속에 윤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후의 삶이 믿음과 헌신으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내하라는 거죠.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명령에 따라 사는 자들은 장래상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을 또 지키고 잊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자들은 원문에 의하면 그대로 행하는 자, 지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말을 하셨지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처럼 필연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이세요. 환난 중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 지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때가 가까이 왔기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축복도 선언하죠. 그래서 때가 가까울 것이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 중에 특별한 때죠. 카이로스의 때. 때가 그 주님의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때가 지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현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의 세계, 시공을 초월한 주님의 세계, 3차원의 세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들을 꼭 우리는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세 플로렌스, 지금의 이태리의 피렌체죠. 사보나롤라라고 아시죠? 이분은 예언서를 즐겨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재림의 때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이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어터집니다. 교회들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늦게 오면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서 창문 밖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좋겠어요. 제가 청년 때 배를 타다가 내렸잖아요. 다시 승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동문, 현직, 마더러스 수십만 톤, 수만 톤 나가는 현직 캡틴이 와 있어요. 저희 1년 후배입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을 제가 잘 아느냐? 이제 두 번째 만났어요. 교회 이제 부천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하루 이틀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동창 백연호 목사님. 그 고등학교 동창 그분이 고 박상철 목사예요. 같이 저하고 사업을 했어요. 같이 청년회 3명이서 개척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도 그 친구를 목사가 될지 몰랐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야 연씨가 이제 배에서 내려 휴가 나온 상태죠. 같이 사업하자,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촌에 총각 부역장 노릇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이 폴링하시더라고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사고도 안 났는데 부르시네. 꼭 쥐어 터지고 나서야 두 손 들고 가니까 문제예요. 두 손 들고 그냥 바짝 들고 가야 돼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 우리 잘나서 불렀습니까? 하나님 못나서 사용 안 하십니까? 우리 인간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청년 때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 다닐 때 은혜를 사모해서 한참 뜨겁게 막 불타올랐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12월 말쯤 됐어요. 엄동설랑 비바람 막 눈보라 몰아치는 것 하늘성 기도원에 가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내렸습니다. 청량리에 내려가지고 그 하늘성 기도원까지 또 시외버스 타야 되죠. 가평인가 청평인가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초행길이라 잘못 내려버린 거예요. 어디서 내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한참 날은 어두워지죠. 겨울밤 얼마나 짧아요. 막 몇 시간을 막 일했는지 몰라. 겨우겨우 이제 하늘성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9시쯤 됐나? 저녁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그랬더니 이미 그 기도원의 현장은 막 뜨거워가지고 은혜 그냥 불바다가 돼가지고 저 때는 이제 윤은희 전도사가 집회 그때 인도하고 있었어요. 막 불바다라 불불불 하는데 그냥 불이 그냥 번쩍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막 뛰더라고. 근데 자리가 그 넓은 대성전 자리가 빡쳐가지고 늦게 가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도 창밖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그냥 부스러기 은혜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산속을 헤매는데 비는 오죠. 애는 업었죠. 길은 칠흑같이 어둡죠. 누가 많이 쓰던 단어인데요. 유진영 목사. 애는 울지요. 업었죠. 비 안 오고 저 애 안 업었습니다. 총각이었습니다. 그냥 말이고. 그래서 나 때는 저희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 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은혜를 뭐 엄청 사모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됐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어디 부흥이란 단어 찾아볼 수 있어요? 성도들은 일부 잘못된 목회자의 정치에게 끌려 들어가서 시험 들고 사분노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가서 안 나온 성도들이 양태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가 왜 나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방금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무대가 곡성에 나오는 그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예요. 명대사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무엇이 중요한디? 정치 얘기가 중요합니까? 실체된 기독교, 무너지려 한다는 교회들, 회파하는 성도들, 이거 어찌할 것입니까? 애국운동이요? 그분 안 나오셨네? 애국운동은 인본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추종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본주의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정치운동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세 침입 당하고 있습니까?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우리가 전부 나가합니까? 지금 독립운동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총칼 들고 애국운동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애국운동보다 시급한 건 뭐냐? 성시화운동이에요. 성시화운동. 할렐루야. 그 전에 성시화운동으로 교회들이 부흥했잖아요. 그 말이 다 사라졌어요.
애국 좋아하시는 그 무슨 의원?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국회의원. 잘못하면 이제 먹모이로 가면 큰일 나니까. 국회의원들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서로 자기들이 더 애국자라고 날마다 치고받고 하잖아요. 일부 교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크게 되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목사들을. 그래가지고 정치 얘기로 끌어들이니까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 망쳐놓은 거예요. 주여, 우리는 성령운동, 예수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 말씀운동, 이걸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에 더욱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부흥,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부어졌던 그런 성령의 부흥이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부흥을 노래하고 다시 부흥을 찬양하고 희망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아버지와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미국의 에지버리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부흥운동이 이 한국교회, 아버지 우리나라 이 일터와 가정과 교회들, 우리 다백석 선교조, 유치담 선교위원회, 한국경찰 선교장위원회, 부흥의 위원회, 다시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브라놀라의 요한계시록 선포 이후에 그 도시에는 그 많은 철학책들이 사라졌어요. 음란서적이 불태워졌습니다. 모든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시민이 예수 믿고 아버지가 그 도시 국가로 변했어요. 이게 바로 성시아 운동이에요. 그 사람 외국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 엄청난 개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제 주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라. 우리에게 재림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의 원대탄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를 찬양하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 나는가 행여나 내 주님 오시렵니까? 주님 고대했어요. 숭배자 김철 목사님은 깨어라 성도의 침례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신다. 재림 예수를 바라 보아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산들이며 하늘의 전 바라보고 영광의 밤새 속에 햇빛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기 원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것이 잠깐이고 영원한 신천신기 평화 주여 우리 살고 참 모양이야. 들리는 금막할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고뇌하던 7년 동안 우리같이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정신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정문 천사 앞을 불려하며 할렐루야 기다렸도다. 하늘 공중 바라보니 급발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신랑 위에 총격줄로 앉아있다고 승리의 주여 믿고 올라가는가. 자국의 천군 천사 불러있어도 앞뒤에 하늘은 공이하고 주님께서 주고가신 인도를 들고 새마포 흰옷 입고 둘레하노라. 세상을 잘 걸어가는가. 신랑의 공의로 나는가. 세상의 색깔 이내 붙이고 세상의 예수님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들이여, 이런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죽음도 대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았기에 우리 주의 재림 신앙으로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아버지 한국교회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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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재림의 신앙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죽은 어둠을 대체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대하니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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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과 현실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천도 오직 회개로 하나님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아버지 나라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주의 정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였지만 주님의 사명 명령 잊어버리고 세상 연락 취하다가 세상 것만 붙들려 하다가 두 손 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